에스겔서 19장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자, 지금 그런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지금 이거는 이 이야기는 17대 왕 여호아스를 이제 파라오 너고가 끌고 가는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면서 그 이집트 왕 파라오 너고가 그 올라가는 길에 왜 요아스가 못 올라가게 하고 길 못 비켜준다 하고 지금 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요아스가 뭐 어쨌든가 죽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어쨌든가 요아스가 당시에 이제 왕이었는데 패하고 돌아오면서 석 달을 치리하고 있는 그 여호와스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리고 애굽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 그리고 이제 18대 왕 여호야긴을 이제 세워서 왕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매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가고 나니까 요야긴을 세워서 이제 11년 동안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이제 그 11년 동안 한 거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19대 왕 여고냐를 그 이제 이 석 달 동안 또 치리하고 있는 여고냐를 여고냐라 하기도 하고 뭐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또 잡아가 버립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잡아가고는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왕으로 세우고 이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를 배반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고 이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권세 잡은 그러니까 임금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라가 이제 도저히 이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노래로 슬픈 노래로 지어가지고 부르는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유다가 굉장히 참
어려움 속에 이제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고 또 이제 20장에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이러면 일곱째 해면 시드기야 일곱째 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홉째, 그러니까 11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11년 4월 9일에 이제 폐망하는 건데 4월 9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 9년,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이제 둘러싸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둘러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둘러싸이기 불과 한 2년 전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2년 한 4, 5개월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다 지금. 둘러싸이기 한 2년 정도 있으면, 2년 한 5, 6개월 있으면 둘러싸이는데 그 모르는 거죠. 뭐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참 저와 여러분도 이게 참 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모릅니다, 인간이. 그러니 인간이고 참. 자, 일곱째 해 다섯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참 이 2년 지나면 잡혀가는데 물으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참, 이 참, 자, 이 참, 이 지금 에스겔은 잡혀와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장로라 하면 정치 고관들이 이야기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아닙니까? 들이 이제 물으러고 온 거예요.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감정이 보이죠, 그죠? 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늦었다 이 말이죠. 이제 물어봐야 너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가 있는 건데 뭐든지 다 때가 있는데 벌써 이때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미 뭐 손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자, 이게 조금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알게 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알게 하라 이런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알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조상들의 가정한 일 너희도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주로 우상 숭배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을 저 지금 그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 저기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저기를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미리부터 찾아주었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개념으로
그 이해를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뭐 그 팔레스 뭐 사람들이 원주민이 있었다 하고 막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적대시하는 오늘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다. 그 말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 대한민국 땅을 주셨듯이, 그럼 우리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살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그런 소리 하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으면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그런 것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요. 정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요.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제 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데리고 나올 때 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차라리 안 데리고 나올라 하다가 지금 데리고 나왔다 이런 개념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말하면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을 읽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반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지를 꺾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르고 행하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 신앙이 형성이 안 됩니다. 신앙이 형성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이 말을 잘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시내산에서 이 사건을 알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데리고 나와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끌고 나와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똑같은 산인데 호렙산이라 부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시나이 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다 이래서 그 시내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시내산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기가 싫으니까 호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왜 백두산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이라 부르잖아요. 같은 산 가지고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준행하면 거기에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 하니까 시내산이라 그럽니다. 그 언약을 지었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입니다. 이걸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안식일을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지키는 거 좋아요. 뭐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지키려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을 지키면 받아들여요. 그런 이스라엘처럼 사람처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금요일 날 저녁 뭐 6시부터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고 불도 안 켜고 뭐 이래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전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이야기고 지금은 이방인은 지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준 것이 보통 이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하고는 좀 안 맞고 우리는 그런 개념은 개념 자체는 그런 건 아니고 정신은 그런 정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 정신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주변에 세계에 이런 것이 없어요.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굉장한 큰 어떤 것이죠. 이걸 잘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막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안식일을 잘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엄청난 복도 받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은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방법이 안 됩니다. 자,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힘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글을 지금 이제 이걸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리고 나올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그 모세가 울고불고 막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만약에 썼다면 내가 매달려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줬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 이름을 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바이블 원 바이블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66권이 다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외경이나 이런 데는 그 입장이 아닌 그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내용,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사람의 입장이 막 들어가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우리 창자까지 받아들인다. 우리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창자까지 그러니까 중심에 받아들인다. 우리 중심. 그걸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게 내 삶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물론 머리로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고 내 창자까지 들어와서 내 모든 소화가 돼서 내 그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거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의지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삐끄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나를 되잡아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나를 스스로 뭐라 그러나 스스로 거기에 동의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런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첫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는 2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살려주었고 2세대는 이제 다 살려준 그런 이야기죠. 그 20살 이하 그런 이야기 사람들은 다 살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은 저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율례가 뭐예요? 뭐 거역하고 이런 이야기죠.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랍니다. 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뭐 그 신명기 이야기죠. 신명기 그러니까 2세대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해가 되죠. 조상의 율례 이게 말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로교의 걸 따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뭐 침례교는 침례교 거 따르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명확하게 읽고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그냥 이 고정관념이 어릴 적부터 장로교에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거진 장로교 아닙니까? 다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 자신의 규례, 자신의 율례 이걸 지키고 따라라.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참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못하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총회 눈치 봐야 되고 뭐 교단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침례가 옳냐 세례가 옳냐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침례죠.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 그건 못해요. 당연히 침례인데 또 성경을 뻔히 읽으면서도 침례 주면은 뭐 쫓겨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총회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각 교회별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그 자유를 준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교단들이 다 주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그거 자기 신학교 몇 년 졸업하고 거기서 눈칫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단 하나 그 침례 세례까지 한 개만 말을 해도 이렇는데 그거 말고도 수두룩 뻑뻑하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더 원리,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개념을 둬야지. 그거 아니고 다른데 개념을 두면 뭐 패망하는 거죠. 뭐 어쨌든가. 근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하여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자, 이 중요한 말로 옵니다.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참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따르고 하니까 지 새끼들 불살라서 죽이도록, 태워 죽이도록 하도록 허락해 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고 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절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장로교 유전, 장로교 교리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장로교 교리 위에 둘 건지 교리책을 성경책 위에 둘 건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침례교 교리를 이 성경책 위에 둘 건지 성경책을 이 침례교 교리 위에 둘 건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신학의 기조는요. 많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전 세계의 신학 기조는 딱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 보면 됩니다. 거의 지금 이 장로교 교리 쪽 개념, 침례교 교리 쪽 개념 이게 거의 완전히 상극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게 융합을 이루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융합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또 상충되는 것도 꽤 많아요. 상충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여기에 봐야 돼요. 교리책 빼고 거기에 이제 보면 보이는데 근데 명확하게 이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보면 보이는데 무엇이 사람이 이 고정관념에 박히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안 보인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걸 빼야 됩니다.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한 900년 동안 이런 이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팔아버리는 이 에스겔 같은 경우 지금 팔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이 오늘까지 바마라 했거든. 바마라는 말이 산당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삶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러니까 불살라 참 이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걸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죠.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 그런 짓거리하고 너 지금 장로가 너가 둘이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찾아와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짓거리하고 나 말라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참 잡혀가니까 이거 못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서 이르게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킹제임스는 본론하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심판하되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옳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론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뭔가 이 옥신각신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통 변론이라고 그러고 심판이라는 것은 끝장내는 것을 끝장내는 걸 이제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결판 내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젖지라는 판이고, 플레이드, 그러니까 변론은 플레이, 이런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광야에서 심판했습니까? 끝장냈습니까? 끝장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했다 이 말이에요. 변론 이렇게 다스려서 잘 설명해서 해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것이지 심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변론하되 이 말이 더 올바른 말이겠죠. 번역이겠죠. 원어는 제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 히브리 말은 모르는데 영어로서 보면 영어는 그나마 단어는 조금 아니까 플레이드가 맞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변론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안으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막대기 안에 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열 번째 지나가는 거는 잡아갖고 하나님의 것 11조로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대기 안으로 변론해가지고 너희 막대기 안에 지난데 10명 중에 1명 정도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거의 변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심판 아니냐.
그 심판일 수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 같아요. 솔직히 저도 내가 볼 때는 심판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론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참 변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변론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면 심판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심판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거 생각 정말 정신 안 차리면 패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도 끝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심판 아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야기고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는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 데리고 나온 거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이다. 뭐 그 데리고 들어간 것 가지고 구원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참 사람들이 왜 이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데리고 나오게는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걸 다 죽었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구원이다 말다 이까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안 하는 거 그게 우리 영역이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은 거기까지 준 거예요. 그럼 뭐 구원이 어쩌고 뭐 그런 걸 내가 왜 따지느냐고. 그건 하나님이 따지실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머물러 살던 땅에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지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 너희 모든 성물을 여호와리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나 섬길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자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세대인데요. 자,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다시 남은 자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것까지 다 하시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 모아낼 때에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내시고 이거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은 없는데 자 이게 537년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냈죠. 그죠? 또 1948년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도 안 해봅니다. 아예. 저 이스라엘을 보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자체조차도 안 해본다고. 정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알고 믿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네. 크리스천들도 생각 안 해본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안 되겠네.